시편 142편 1절로 7절입니다. 요절은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환경에서 오히려 고립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우리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서 내가는 다윗을 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지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2번이나 굴 속에 숨었죠. 그 굴은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입니다. 그에게는 사울을 물리칠 힘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소리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내어 부르짖음은 그의 억눌린 감정과 괴로움의 강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는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김을 뜻합니다. 그는 소리 높여 여호와께 불쌍히 여김을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원수의 손에서 그가 구원받는 일이겠죠. 또 시인은 무엇을 토로합니까? 그는 자신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는 자기의 우환을 그분 앞에 진술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근심과 고통을 쏟아냅니다. 여호와는 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영혼이 상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아셨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쳤을 때 그분은 그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잡으려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그때 시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할 곳도 사라져버렸고 안전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주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홀로였으며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우리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안전한 물리적 장소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의 변함없는 보호자임을 뜻합니다. 현대 기독교인에게 이 말씀은 삶의 불확실성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임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힘든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어려울 때 인간관계나 물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영원한 안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상처로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내려놓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평안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실패의 아픔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난처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려는 영적 도피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안전을 찾는 겁니다. 현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때 우리는 참된 피난처의 의미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분깃입니다. 분깃이란 몫을 의미하죠. 이 단어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서 유래된 것으로 레위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약속의 땅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반면 레인의 분깃은 여호와이셨죠. 따라서 몫은 상속 재산이나 소중한 소유물을 뜻합니다. 다윗이 주님은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임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물질적 부나 성공이 아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부족하더라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시인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피난처와 몫이, 분깃이 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피난처이자 분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와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을 우리의 궁극적인 보물로 삼는 겁니다. 시인은 그 마음에 이런 이미지를 품고 그가 의지할 사람들이 없고 피할 장소도 없을 때 유일한 피난처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그는 아무런 세상의 소유물이 없었던 그때 여호와께서 분기심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힘이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런 절박한 상태에서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자들이 그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박해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박해자보다 강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박해자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실 줄 믿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니이다.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는 더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상황에서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앞에서는 원통함을 여호와 앞에 토로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로운 사람들이 그를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에서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받고 여호와를 찬양한 이후에 성소에 나타나면 의인들은 그의 주위에 모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극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품는 사람도 없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피할 장소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소중한 분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이며 목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분기십니다. 우리가 이 밤 나의 피난처이며 나의 분기신 주님을 믿고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극한 애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피할 장소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소중한 분깃이 없어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피난처이며 분깃인 여호와를 기억하고 당신께 도움을 청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나의 분깃인 것을 믿고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